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선명한 복음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전하시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종교들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종교의 범주 안에서 이건 종교지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는, 저희 개신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차이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와 우리 교회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면 끝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부귀를 누리면 끝입니다. 그걸 위해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고행과 도공죄를 쌓는 중에 득도까지 하게 되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라는 범주 안에 두기에는 너무 다르고 너무 독특하고 너무 유니크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죠. 편협하다고. 너희 교회는 너무 편협해.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 우리는 그렇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협하다, 너무 못됐다,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건 편협해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좀 심취해 보셨거나 또 한번 관심을 가지셨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두루 살펴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세상 어느 경전에 이 세상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경전,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경전도 그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과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경전, 종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경전에서는 너희가 찾아라, 너희가 구해라, 너희가 이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 공, 재,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짐으로 떠넘기고 있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근데 교회는 다른 게 뭐냐면 그 도, 공, 재에 대한 모든 영역을 신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게 성경인데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개신교예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와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하는 부분에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 교회를 빼고는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고요. 교회를 빼고는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 대한민국의 이 부국 강병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누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에게 무지를 깨우치며 또 누가 우리에게 많은 재정을 대면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이 국가의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까? 사실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무지했던 사람들을 깨우쳐서 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깨우친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었고, 그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개헌국회,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고 개헌국회 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리고 새마을운동,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기독교 정신, 그 정신을 박정희 대통령이 벤치마킹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켜서 이 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부터 여러 운동을 통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는데 크게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태안의 앞바다에 기름 샜을 때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가본 분들은 알 겁니다.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끝까지 세워져 있는 차들은 다 교회 차들입니다. 그 80% 이상의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거기 기름 다 닦았어요. 그렇게 많은 수고와 애를 쓰면서 교회가 얼마나 헌신 봉사하며 사랑을 베풀었는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부자 되면 끝이 아니라 내가 받은 부를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지식을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서 또 누군가를 살리고 키우고 고치기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것이 기독교 정신이고 교회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하며 전도하고 있고요. 그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교회는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다른 종교와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요. 세상의 태초에 대해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의 구원과 영생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직 신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다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성경밖에 없고 도공제까지도 인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도공제 다 이뤘어. 그냥 나를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저희 교회고 개신교입니다. 근데 세상 보세요. 길을 아십니까?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까? 그 도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그 구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자기가 선을 많이 쌓으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업보를 많이 쌓으면 내가 나중에 나 전생에는 다음 생에는 좀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선을 쌓으려고 하는데, 인간 자체가 죄인이고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해본들 죄만 더 쌓지 무슨 선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그 선을 쌓아본들 우리가 뭘 쌓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조상신한테 저 우상 숭배하며 온갖 것들 앞에서 비나이다 하며 돼지머리 앞에 돈 꽂아놓고 그렇게 빌면은, 죄를 드리면은, 그러면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복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짐승을 죽여야 되고 얼마나 많은 돼지머리를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공제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은요, 나를 적시고요, 물된 동산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내 이웃이,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성경의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왜? 나의 채움은 나의 도공제를 통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체험이기 때문에 흘러 넘치거든요. 흘러가는 통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예수를 소개하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이 이 소개를 받을 때 걸림돌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한 부분이 있어요. 한 종교가 있어요.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 한국 사람들 중 대다수가 잘못 알고 있는 불교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종교의 한 개념과 그 관념 때문에 교회에 대한 왜곡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불교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불교를 까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닙니다. 불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불교가 어떤 불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지성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의심이 된다면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에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각인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했는데
석가에 대해서 먼저 말을 좀 할게요. 석가에 대한 석가의 종교가 불교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맞는데 우리나라의 불교는 과연 석가에 대한 가르침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한국에서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가장 많은 큰 걸림돌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전 제사 지내야 됩니다. 제가 종갓집에 맞입니다. 맞이. 저희 집에 제사가 몇 번인 줄 압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중에서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라 이 제사는 미신적 행위죠. 미신적 행위예요. 이 미신적 행위를 마치 어떤 미풍양속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전통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제사를 못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얘가 교회 나가면 제사를 못 지내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의 종교는 뭔데요? 선생님의 종교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들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 저 불교죠. 저 불교입니다. 종교는 불교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불교의 불자입니까? 불교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가르쳤다고요? 불교의 교리 가운데, 석가의 가르침 가운데 정말 제사를 지내라는 가르침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불교의 교리도 모르고 부처의 그 석가의 가르침도 모르는 정말 철저한 무지와 무식 가운데 나온 거예요. 무지와 무식이에요. 무지와 무식. 자신을, 그러고도 그 무시 가운데 자기가 틀린 건 줄 모르고 나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더 무식함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라 불리는 붓다, 부처라 불리는 석가는요, 제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석가는 어떤 분인지 아시죠? 지금의 네팔 지역인데요, 그 네팔 지역의 마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이 마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어릴 적에 그 성 앞으로 지나가는 죽은 사람들의 장례 행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는 걸까? 사람은 왜 태어나서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고통당하다가 왜 죽는 걸까? 이 인간의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이 고민 가운데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뛰쳐나오죠. 왕궁에 뛰쳐나와서 세상에서 속세에서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돌을 닦았는데 그때 그 나라의 종교, 그 마야 왕국의 종교는 힌두교였거든요. 힌두교의 방식으로 그 돌을 깨우치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을 했어요. 힌두교는 전적으로 고행입니다. 자기가 고행을 많이 해야지만, 전생에 업을 많이 쌓고 선을 많이 행해야지만 자기의 신분이 내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높아진다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행을 통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힌두교 안에서는 구원의 도가 없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힌두교를 뛰쳐나오게 되죠. 그래서 석가는 그 힌두교 사제들로부터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에 대한 배척을 하니까, 힌두교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니까 힌두교의 이단아, 힌두교의 반항아로 찍혀서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가가 깨달은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고통, 인간의 생로병사와 이 모든 죽음까지,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인생이 가진 108가지의 번뇌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번뇌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번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소욕,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실 요까지만 딱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당히 맞아요.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기서 그 다음으로 나가질 못했죠. 그냥 인간의 욕심, 이 욕심이 우리를 죽이는 거구나, 우리를 번뇌하게 하는 거구나,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구나, 요까지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엉뚱한 길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가 가진 욕심을 버려라. 내가 가진 욕심을 버려라. 나의 소욕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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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버리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까지 버리는 거예요. 이 무아예요, 무아.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이게 득도하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의 세계, 그리고 니르바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 득도했다고 얘기하죠. 이 어떤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거, 나라는 존재 자체를 다 버리는 거. 성철 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편견, 내 판단, 내 생각, 내 모든 소욕 다 버리는 거. 이게 열반의 세계, 무아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철저하게 말하는 게 무아예요. 무아. 석가는 아무것도 없다예요. 나도 없다예요. 그런 부처가, 그런 석가께서 나도 없는데 신이 있다고요? 나도 없는데 조상신이 있다고요? 나도 없는데 조상신에게 숭배를 하라고요? 가르칠 리가 있습니까? 나도 없는데, 나라는 존재도 없는데 죽은 그 영혼의 귀신이 있다고요? 부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무였습니다. 무. 불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는요, 조상신을 섬기고 있는 거는 이거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이죠. 윤회설. 거기다가 짬뽕, 유교의 조상 숭배 사상. 이게 짬뽕이 되어서 힌두교와 유교의 짬뽕,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잘못 변질된 불교의 토착화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석가는요, 윤회설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석가는 윤회설을 부정했습니다. 윤회설은 힌두교의 교리입니다. 이 힌두교의 교리, 이 윤회설을 주장했던 이유는 힌두교가 그들은 이 카스트 계급이 있었어요. 카스트 계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높은 귀족 집안이고 나는 왜 천민 집안이냐? 이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왜 귀족인 줄 알아? 나는 전생에 선을 많이 행했거든. 너는 왜 천민인 줄 아니? 너는 전생에 악을 많이 행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업보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 운명론, 이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카스트 계급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힌두교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카스트 계급 가운데 천민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다 하는 이런 잘못된 그들의 사상, 그들의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속였던 거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불자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힌두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49제, 사람 죽고 나면 49제, 천도제, 이런 거 하는 거 다 모두 다 석가의 가르침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전파되어 있는 이 불교는 뭡니까? 이 불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부처가 없는 불교예요. 부처가 없는 불교. 불교를 크게 나누면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눠집니다. 소승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을 지향하고 있고 대승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 전해진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라서 이 대승불교 안에는 온갖 잡다한 그 문화, 민족, 나라의 샤머니즘들이 다 복합적으로 짬뽕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승불교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없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위키백과든 어디든 대승비불설 검색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대승비불설을 검색해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경전들, 화엄경, 반야신경, 천수경, 아미타경, 금강경 등등 전부 다 석가께서 가르친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짜 석가의 가르침은 경전 하나밖에 없어요.
석가께서 가르쳤던 가르침 한 가지, 화엄경. 이 화함경, 아함경 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함경만이 석가의 가르침을 정식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집필되었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외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말하고 있었던 방금 얘기했던 화엄경, 반야심경, 금강경, 전수경, 아미타경 전부 다 석가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가짜 누가 만들었냐? 소승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가짜, 이 대승불교는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도의 브라만 집안의 힌두교 사제였던 나가르주나, 이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이 사이비 교주가 불교의 사이비 종파를 만들어서 불교란 이름으로 포교 활동을 한 겁니다. 나가르주나. 이것도 여러분 의심이 되시면 나가르주나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 나가르주나가 대승불교의 창시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이 대승불교가 어떻게 대륙으로 전파됐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르주나의 그 사이비 종파, 불교 사이비 종파, 그 대승불교를 우리 한국은 진짜 석가의 가르침인 줄 알고 석가를 앞세워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부처는요, 오직 무아를 가르쳤습니다. 부처는 평생을 살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나도 도를 찾고 있어. 나도 길을 찾고 있어. 나도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나는 구도자야. 나는 구도자지.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고요. 죽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찾았던 이 길이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어. 정말 더 좋은 진리가 있다면, 더 좋은 진리를 너희가 찾는다면 그 더 좋은 진리를 너희가 찾아가. 거기로 가라고.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나의 신상을 만들지 마.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나에게 제사도 지내지 마. 석가는 분명히 말했고 그걸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계는 모를까요? 대승비불설, 나가르주나의 이 사이비 종파 대승불교. 우리 한국의 이 불교의 어른들은 정말 모를까요? 불교계에 양심이 있는 고승들은요, 이 부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양심이 있는 고승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은 1981년부터 죽기 직전 1993년도까지 거의 13년 동안 우리 한국 최고의 불교계 대형 최대 종파 아닙니까? 조계종의 6대, 7대 종정을 지낸 분이십니다. 최고 어른이었다고요. 13년 동안 종정 지내신 분. 그리고 정명스님, 봉암사 수자시죠. 이분이 두 분이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후에 성철 스님이 별세하신 이후에 성철 스님과 나눴던 이 내용을 정명 스님이 공개합니다. 공개해서 이 내용이 제주 불교신문 2017년 4월 7일자에 기재가 됐어요. 정명 스님에 의해서 그 당시에 성철 스님과 나눴던 이야기, 그 내용이 쭉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 기재하지 않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이분들은요,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이 있어서 이게 틀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성철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에 예전에 1987년입니까? 88년입니까? 현수막을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걸어가지고 한때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부처를 석가를 얘기할 때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적었다고요. 성철 스님은 그때 조계종 6대 종종으로 있을 때였죠. 이것 때문에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성철 스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정명 스님과 함께 나누면서 그 기록물을 정명 스님이 성철 스님 소천 이후에, 별세 이후에 이 부분을 신문에 기록을 해서 남겼거든요. 성철 스님은요, 1993년 11월 4일에 별세하셨습니다. 별세하실 때
그냥 혼자 숨을 거두신 게 아니라 그 운명 직전에 그 주변에 많은 그 성철 스님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시사 저널의 김훈 기자가 그 임종 때에 임종의 말을 적기 위해서 취재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훈 기자에 의해서 그때 성철 스님이 남겼던 임종의 유언들이 그대로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유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스님들과 좀 친한 분들이 있다면 그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승비불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런 불교의 경전 정말 석가의 가르침이 맞습니까? 석가의 가르침은 아함경 외에는 없다는데요. 이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물어보라고요. 뭐라고 말하는가? 말문이 막힐 겁니다. 성철 스님이 또 그리고 잠시 입을 다물고 계시다가 정말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묘사와 함께 시를 읽고 마지막 운명을 하셨는데 성철 스님이 운명 직전에 지옥에 있는 석가를 보고 쓴 시예요. 한번 볼까요? 성철 스님이 지옥의 석가를 보고 쓴 시입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에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질비하다. 이 한마디 말, 일천성의 소리, 한 칼, 이거는 지옥에서 나타나는, 지옥에서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한 칼을 휘두르니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질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 잎에 야차, 야차는 마귀의 이름이에요. 야차 머리가 나타난다. 모기에 무쇠가는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이 미타는 석가의 제자입니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섬과 아나는, 가섬과 아난도 석가의 제자들이에요. 가섬과 아나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곡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두르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이것도 지옥의 그 현장, 고통당하는 현장을 묘사한 거예요.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 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두견새 우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이 소리 마지막 외침으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거는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공공연한 사실로 이미 다 세상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 우리 한국의 가짜 불교의 현실이에요. 석가는 구도자였습니다. 석가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석가는 그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고 자기를 버리는 정도에 끝났던 한 명의 이 인류의 성인일 줄 모르겠지만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 전해진 대승불교는 그 석가의 가르침까지도 아닌 나가주나
힌두교 사제의 그 이단 교주에 의해 만들어진 이단 종파에 속한 가짜 불교라는 것은 이미 대승들은, 고승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석가의 가르침이 아함경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한 이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 한 권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창조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모든 복과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일괄성 있게 우리에게 전파되었고, 우리는 여러 경전이 없어요.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이 성경 하나만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여러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상관없어요. 난 예수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역사성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증명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BC와 AD 들어보셨습니까? 기원전과 기원후를 들어보셨습니까? BC는요, Before Christ를 BC라고 얘기합니다. 약자죠. 줄인 거죠.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원전이에요. 그리고 AD, 이 AD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기록되었어요. 아노 도미니, 약자로 AD예요. AD, 주님의 해, 주의 해. 그리고 그것을 기원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출생 이후부터 기원후, 예수님 출생 전은 기원전. 그럼 여러분 몇 년도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년월일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그 여러분이 연도를 얘기할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은 얘기할 때 기원후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고 난 이후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여러분 이미 역사성 아래에서 그 역사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24년. 예수님 오신 후 2024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연도는 세계가, 인류가 공동으로 합의하에 인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한두 사람이 사기당하지 이 세상에 70억, 80억 인구,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류의 인구까지 더하면 그 수백억, 수천억이 다 사기를 당합니까?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기는 있을 수 없어요.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이 과학의 문명이 극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인정하는 이 시간에 저희가 사용하는 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태어난 연도를 바꾸세요. 여러분이 만드셔서. 여러분이 신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나는 몇 년생이라고 얘기하시라고요. 하지만 그건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몇 년도입니까? 물었을 때 그 연도를 말했을 때 서로가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연도 표기를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하셨던 분이고 실제한 역사적 존재임을 온 인류가 공언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물으면은 예수를 얘기하면은 난 예수 안 믿어. 그거 가짜야, 허구야, 소설이야, 써낸 소설이고 허구야, 안 믿어요. 그런 분들에게 아니 왜 안 믿어요? 왜 좀 믿으세요? 예수 보여줘 믿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세종대왕은 믿습니까? 세종대왕님은 있었다는 걸 믿어요? 이순신 장군은 있었다는 걸 믿어요? 당연히 믿지.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했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 아니 그분은 보셨어요?
역사에 나와 있잖아. 아니, 이 조만한 나라 조선에 나온 역사는 믿으면서 온 인류가 공언하고 인정하고 있는 이 AD, BC, 이 인류의 역사는 왜 안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말문이 막혀요. 결국 선택적 믿음, 선택적 인정.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내가 믿기 싫은 건 믿지 않는 인간의 교만. 지 마음대로 자기 신론. 내가 신이니까 내가 믿을 것만 믿을 거고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을 거야.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좋을 대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궤변과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요, 이제 저를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불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정말 의심이 되시면 나가셔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시고, 여러분 중에 정말 대단한 스님들이 있으면 만나셔가지고 상담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이 어떤 궤변을 또 늘어놓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요. 정말 당신이 외우고 있는 그 반야신경이 석가가 만든 거냐고 물어보라고요. 이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억지로 끌려왔던, 마지못해 나왔던, 그냥 나와 봤던, 아무튼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고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기회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말을 들었다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짜 종교를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믿는 그 세상 종교신들, 우상신들, 조상신들을 한 번 더 점검해보면서 이게 진짜 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가 믿고 있고 내가 내 연도를 얘기하고 있고 내 생년을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가 나의 생년월일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말 말씀 앞에서 한번 상고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상고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두들기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듣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라고요. 세상 종교처럼 비나이다 해서 지금 잠깐 차 한 대 생기고 돈 몇백만 원 생기고 몇천만 원 생기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 영원이에요. 돈은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이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 본들 지금 수술 받아서 또 나음을 입어 본들 그래서 천년 만년 삽니까? 끼케봤자 10년 15년 후면 또 수술 받아야 되고 또 입원해야 되고 또 병원 가야 되고 또 우리의 몸은 후폐해서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유한합니다. 고통도 지나가고요. 이 땅에서의 건강도 지나가고요. 이 땅에서의 부귀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순교자의 정신은 그 순간 지금 이 순간만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한 번 분연이 일어나서 자기의 신앙시키며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랑했던 겁니다.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 영원한 영생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왔던 곳은 하나님께로 왔는데 지옥으로 갈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내 본향에서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온전한 연합으로 우리와 한 몸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도를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공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엄한 죄를 드리지 마세요. 도, 공, 죄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심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묻고 예수 안에서 찾으시고 성경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길도 찾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제발 한번 믿어보라고 여러분의 태신자들이 여러분이 귀찮아하는데도 한번 나와보라고 그렇게 사정하며 이 교회로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가족이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한 성도가 등록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한 성도가 이후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한 성도를 통해 가지고 그 한 성도를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이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널 뭐가 그렇게 기쁘냐 궁금해하는 가운데 교회 따라 나오게 되고 나와서 본인도 예수를 만나 보니까 이게 진짜 참 맛이고 참 기쁨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그 사람도 예수 믿어서 온 가족이 가문이 예수 믿는 가정과 가문이 된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은 나예요. 내가 믿으면 나와 내 집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 짧잖아요. 정말 짧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도 지나가지만 우리의 화려했던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고 우리의 꽃다웠던 그 청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영원한 게 있다고요. 그 영원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복락인데 그 영생 복락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세상 이 성경이 처음과 끝과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으셔서 이 기쁜 소식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콜링합니다. 잠시 여러분 눈 감으시고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얹으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목사의 말을 통해서 그래 뭔가가 있는데 뭔가가 있는데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잘 모르겠지만 한번 믿어볼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시는데요. 제가 하는 걸 따라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요, 자녀된 자답게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도공제는 구원에 이르는 그 도공제는 예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조금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믿는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자녀된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나 엄마 아빠 아들 맞지? 나 엄마 아빠 딸 맞지? 엄마 아빠가 그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사랑한다 했는데 알았어 나 나가서 놀다 올게 하고 나가서 한 달 내도록 1년 내도록 10년 내도록 집에 안 들어오면은 엄마 아들 맞습니까? 아빠 아들 딸 맞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 되고 아빠 아들이 되었으면 엄마 아빠 아들 딸답게 엄마 아들 앞에서 수다도 떨고 교제도 하고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게 그게 자녀된 도리예요. 그게 내 몫이에요. 당연히 나의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도리예요.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얘기했는데 저 집 밖에 나가서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집에 가서 잠자고 오면은 그게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까?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으면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수다도 떨고 그 앞에서 울기도 하고 그 앞에서 웃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 딸된 자녀된 모습이고 도리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딴 거 얘기하지 않아요. 매주 만나자. 매주 나와 교제하자. 매주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메시지 들어볼래? 매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눠볼래? 매주 우리 함께 식탁의 교제 나누며 밥 한 숟가락 먹을까? 뜰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강단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한 식당에 앉아서 같이 숟가락 들고 밥 한 끼 먹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성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 지금까지는 외로웠죠. 혼자라 생각했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했죠. 아팠죠. 슬펐죠. 이제는 그 외로움도 슬픔도 고독함도 우리 주님께 아릴 수 있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고 도고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 닦아주고 손잡아주며 여러분에게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줄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환희와 기쁨이에요. 여기서 맛만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맛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맛만 보다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영원토록 만끽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성도의 교제도 맛보실 때 여러분 안에 그 맛보기를 통해서 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저 천국을 사모하는 참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 믿겠다고 할 때 공격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흔들어 놓고요. 여러분이 미혹하고요. 여러분이 유혹하고요. 여러분에게 막 사탄이 까부라치고요. 안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것 같고요. 내가 종교를 바꿨더니 이 우리 조상신이 화가 나서 나를 완전 뒤집어 놓네.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하네. 아니요. 지나갑니다. 바락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크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모든 악령들은 떠나가고 주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으며 제가 마무리하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예수 믿고자 할 때에
공격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긴다면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세어서 우리를 공격했다면 여기 살아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어요. 수십 년, 30년, 40년 예수 믿고 있어요. 벌써 다 죽었어야 돼. 비행기가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차가 뒤집히고 폭발하고 가스 폭발하고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살아남아서 지금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는요, 그 어려웠던 시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겨내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예수 크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모든 과정 지나가고 이후에는 그 여러분을 흔들었던 까부라쳤던 그 사단의 공격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어떤 종파를 가지고 있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대부분이 불교라고 얘기할 건데 그 모든 불교, 유교와 힌두교와 그 온갖 샤머니즘의 짬뽕 그 거짓 종교에서 벗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요 선명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가는 나는 구도자다, 나도 모른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선명한 복음을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